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땅을 분배받죠.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여러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분배받았던 지파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대략 기억을 하시는 거죠. 누구의 자식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아들이 다 분배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12아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12아들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지나요? 예, 레위가 빠집니다. 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2명이 빠졌는데 여전히 12지파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로 입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리지요. 그리고는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아, 앞으로 두 아이 말고 그 다음에 낳는 아이는 다 너의 자식이 될 거야.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야곱의 10아들과 두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12지파로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 지파 빠지고 해서 12지파가 다시금 만들어져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는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회파가 되어지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속에서 지금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파들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읽어가셨던 분들은 읽어가셨고 또 필사하시면서 적어가신 분들은 열심히 적어가셨고 도대체 왜 이 문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열심히 적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땅의 분배 가운데 지금 그 분배된 내용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와 똑같이 땅의 분배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허락을 하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기업을 또다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건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35절까지 중에서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31절 끝자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레위문이며, 분배가 되어졌던 땅의 그 모든 분배가 끝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배제되었던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그 레위 지파의 문이 다시금 열리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는 요셉 문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여시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지파의 문을 여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요셉의 문을 여시고 레위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여신 이유는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야곱의 12 아들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본래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나누었던 레위 지파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았던 요셉 지파, 그 육적인 어떤 기업 분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야곱의 12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본질적인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던 그 모든 문들이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이단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침을 받은 자의 상태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한 명 한 명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기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뒤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 뭐 홍보석이 나오고 타코마에 있는 홍보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는 그 모든 숫자들을요, 잘 계산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아름답고 귀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14만 4천, 누군가가 이 숫자를 들고 와서 우리 이쪽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마음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제쳐두고요, 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또다시 인침을 받는 각 나라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빠지는 지파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파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나오죠. 또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에브라임이 한 명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있지요. 예, 요셉은 있어요. 그럼 또 누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누가 빠진 거예요? 누가 빠졌을까요? 예, 단입니다. 단. 다섯째 아들인 단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눔을 받고 그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보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지파가 빠지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섬겼던 지파들은 마지막 때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실 때부터 절대로 삼가해야 할 것 1호가 바로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또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요, 이 두 가지 모든 것에 다 적합한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갈 길이 막히는 사람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금 이 문들을 열어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8장의 8절 9절에 보면 성소가 그 중앙에 있을지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8장을 통해서 각 지파의 목과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성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양을,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그 중앙에,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야 이 거룩한 성읍 안에 거할 수 있는,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중심에는 예배가, 성전이,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플러스 보너스로 기업으로 주시는 그 기업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기업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누어서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 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받은 영적인 그 기업들을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읍은 말 그대로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시티예요. 도시를 형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홀리 시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시리, 또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그 시리, 결국은 거룩한 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요,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요, 거룩한 성이 올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성전 중심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홀리 시티가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본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거룩해질 다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룩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하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고 공간을 구별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해서 인간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려면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인간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멀리 가 있지만 제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그건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거룩을 구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시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공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홀리시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세울 때 국가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국가 이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떠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금요일 금요기도 때 기도하세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거룩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로만 칼라를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 집사람이 머리도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세워줬어요. 하나님께 기염을 받으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이건요, 예의죠. 하나님께 나오는 예의일 뿐이지 내 모양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 그 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거룩의 모양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회가 이번 주부터 주어졌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힘껏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홀리 시티, 거룩한 성, 그 성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지 영과 육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체화시키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신약에 오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읍이라는 거예요. 성소로부터의 물과 함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기업을 받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있는 그 성, 그 거룩한 시티가, 홀리 시티가 어떤 곳이냐?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러분,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임하듯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삶은요,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거룩해지겠대요. 옛날 수도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혼자 거룩해지겠다고 수도사로서 산중으로, 사막으로 자기의 길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독불장군으로 혼자 어디 가서 숨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원치 않으세요. 물론 그곳에 잠시 가서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산으로 가고 어디 섬으로 가고 누가 가자고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자는요, 어딜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를 만들어 가시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머금고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기업을 지켜가며 우상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 12지파가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의 지파대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동편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지파 가운데 여러분 단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은요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받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양과 소와 재산들이요 많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단강은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넓이가 상당히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양과 소를 키우고 있었던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은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때가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 지파가 세 지파뿐만 아니라 네 지파인데요. 그 네 지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 지파들의 이름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아래 두 여종이 있었죠. 빌하와 또 누가 있어요? 실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4명이에요. 자식들도 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째들이 다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첫째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에게 유난히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있었던 그 물질이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선호하는 마음,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결국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그 지파들 가운데 반 지파는 못 들어가고 반 지파는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12지파가 분배는 다 받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중에 반은 남아서 결국은 4지파의 반씩은 다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같아서 답답해서 그 물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탤런트와 능력과 기술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오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거룩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모든 걸 있는 재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에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재산 다 내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곳,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거룩의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읍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신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열려지는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